저에게 목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깊은 멘토들이죠. 그 멘토는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멘토를 통하여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첫 번째, 처음 만났던 멘토는 제가 우리 작은아버님을 만나기 위하여, 작은아버님이 여기 원장실에 계셨으니까 작은아버님이 보자고 하여 작은아버님을 만나려고 병든 육신으로 힘들게 이곳을 차를, 여기에 그때 풀밭이어서 차를 대지 못했습니다. 저 밑에 대놓고 천천히 이제 작은아버님을 만나러 이렇게 오는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는 발걸음인지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쫄래쫄래 그저 건달같이, 이게 이제 아버님이 자꾸 이게 이제 우리 아버님 거니까 이게 전부요. 그러니까 뭐 그 눈으로 이렇게 보며 힘들게 올라왔어요. 이런 건물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올라오는데 어떤 여자분이요, 이 저 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많이 이렇게 절어요. 이렇게 절면서 내려오는데 저분은 좀 어떤 장애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마음으로 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저쪽을 보며 이렇게 가는데 잠깐만요 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봤더니 그냥 뭐 화장을 좀 요란하게 하신 분이에요. 요란하게 하고 눈도 이제 펄럭거리는 것도 여기저기 달고 하여튼 뭐 여기 뭐 다 무겁게 이렇게 달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래, 그런 분이 저를 부르기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여기 원장님의 아들이 아니냐요. 우리 아버님이 원장이니까. 그러나 저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왜? 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렇다 했더니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며 아버지 감사, 우리 아버지 감사. 좀 미친 여자구나. 전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간증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는데 여기선 3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선 3년 반이라고 그랬냐. 이러니까 이게 아주 좀 곤란해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요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몇 년이에요. 분명한 건 몇 년인데, 여자가 어느 날은 여기 와가지고 제 멘토가 기도를 하는데, 너는 이 원장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는 내가 구별해놓은 종이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매일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죽으라고 왔대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냥 다 떠내려가는데도 자기는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기억이 나요. 백운역구 뒤쪽인데 다리가 있는데 다리까지 다 넘어가가지고 거기를 건너오다가 빠졌대요. 그래서 물에 그냥 휩쓸려 가는데 의족 다리가 그 풀섭인가 뭔가 그쪽에 딱 걸려가지고 겨우 살아나오기도 하며 이 작전 기도를 열심히 해나가는데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이 흘렀답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기 와서. 그런데 오늘 그 종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아침서부터 와가지고 새벽서부터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후가 돼도 오지를 않더래요. 아이, 헛들었나 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발을 이제 이렇게 의족을 신고 그리고서는 이제 내려가는데 앞을 봐라. 바로 그 종이다. 봤더니 저들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짜증이 나고 내가 미친 여인하고 함께 내가 대화를 했구나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원장실을 향해서 올라갔더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악을 쓰냐면 오늘 밤 12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아니, 내가 여기 들어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 저는 여기는 절대로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작은아버지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게 엊그제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원장실에서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들어누우면 숨을 못 쉬어요. 심장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뭐 이거 놓고 이불 이렇게 놓고 앞에다가도 이렇게 쌓아놓고 뭐 이러고 자고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작은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창에다 대고 그만 잠이 들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이 이불을 가만히 덮어주는데 저는 엄청나게 외로웠거든요. 이런 걸 누구에게 얘기해요? 부모에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가정은 깨져버렸어요. 들어가 봐야 아무도 없어요. 몸은 병들어 죽어가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죽겠는지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작은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하나를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 그 교회 하나 한번 좀 만들어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요. 이 작은아버지도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 소원은 그런 거 아니야. 집이나 이런 거 아니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밤만 자고 가. 하루를 자고 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 저 나름대로 뭐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자야 할까? 저 소파 있는데, 기역자 있는데 이쪽으로 가고, 그래 여기다가는 저 의자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불편하게 좀 자야겠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 12시가 가까우니까 11시 한 뭐 몇 번쯤 되니까 작은아버지가 지팡이하고 플래시하고 들고 어디를 간대요. 여기 성전에 가서 주무세요? 아니야, 난 저 산 꼭대기로 가. 아니 이 추운 겨울에 미쳤지, 산 꼭대기는 왜 가냐고, 이 무서운데. 그러면 새벽에 오겠다고 해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작은아버지는 가버리고 저 혼자 썰렁하게 방바닥만 뜨겁고 이 바깥 공기는 얼마나 찬지요. 집에 가버릴까? 아니야, 약속을 했잖아. 집에 가버릴까?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저 혼자 새벽까지 기다렸다. 새벽에 오신다니까 얘기하고 가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저 엎치락 뒤치락 하며 그 미친 여자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미친 여자 생각에 꽂히게 됐어요. 아니 뭐? 나를 몇 년 전서부터 기도했는데 내가 주의 종이라고?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아?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가 누군데, 나 같은 놈은 안 되는데 이 여자는 약간 간 여자구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몇 년 동안을 와가지고 기도를 해? 그 여자가 내가 바로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여자는 가짜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어. 거긴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며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곧 죽을 텐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오늘 나를 만나 주신다고? 오늘 밤 전에 보니까 12시 5분 전이에요. 얼른 주섬주섬 옷을 입고 여기, 그때는 여기가 아주 흉물스러웠어요. 원장실도 그렇고요, 다 쓰러져 가는 곳이었어요. 그저 이쪽으로 와서 들어오려니까 무섭더라고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불도 켜있지도 않아요. 그래 잠깐만 뭔가 한번 해보고 가자. 그래요, 여기로 와가지고 얼른 무서워가지고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계시면 절 진짜 만나주시면 전 이러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면 아는데요. 그때서부터 이 팔이 떨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왜 이래 하고 팔을 붙잡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할아버님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버님에게 갔어요. 아버지, 제가 여길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팔이 떨리고요, 머리가 떨리고요,
그 다음에 몸이 떨었어요. 야야야,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내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은혜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았을 때,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러더라. 이게 우리 집 내력이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며칠간을 있다가 내려오는데 버스 안에서도 내가 이랬어. 버스 안에서도. 그거 우리 집 내력이란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 집 그 누나서부터 시작을 하여 이게 은혜가 오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멘토는 결국은 저거 오랫동안 수도 없는 많은 금식도 하고, 그분은 정말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병들이 다 낫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의사였잖아요. 저는 따지잖아요. 이게 이치에 안 맞는 무식한 행동은 싫어하잖아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제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은 그때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럴까? 밤낮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왜 저런 믿음을 가지고,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갖고 왜 저럴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뇌암이 걸려서 봤더니 이제 대소변도 줄줄줄줄 그냥 보고 컨트롤 못해요. 눈이 멀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닐 옷을 여기다 칭칭 감아, 아예 그래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러니까 오물을 하면은 이 바지까지 신발까지 이게 다 그냥 고무로다. 왜 수산시장에서 입는 그걸로 아예 입혀놔 버렸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 정신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저런 쓸데없는 믿음을 가질까? 왜 저런 그냥 왜 이 천한 믿음을 가질까? 저는 그랬어요. 제 믿음이 처음 깨진 날이에요. 그로부터 4일 후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느라고, 갔다가 거기 와서 목요 집회를 참석하느라고 왔더니 딱 이 포즈였어요. 어떤 사람이 문의 벽을 잡고 그러고 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인사하세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까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학문도 벌써 열렸겠구나. 그래,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때요, 얼마나 그게 첫 번째 일이 충격이었는지, 제 이 쓸데없는 세상의 의학적인 지식서부터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또 이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제가 그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다면은 아마 이곳에도 꽤 여러분들 그때에, 제가 있었던 그때에, 그분이 일하던 그때에 그 역사의 현장에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그 사찰 계십니다. 사찰로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미국을 갔어요. 가서 이제 어느 크리스찬 학교를 열심히 세우느라고 잠깐 미국 갔는데, 그분도 거기 있었던 분이에요. 꽤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증인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몰라요. 암 환자들이 와가지고 치유 안 받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제일 빨리 낫는 사람들은 새신자들, 처음 온 사람들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도 고쳐지지 않고 다 죽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룹이. 어떤 그룹은 아주 어쩌다가 낫는 그룹이 있는데 평신도들은 거의 다 낫다고 보면 돼요. 한 명도 못 난 그룹은 누군가? 목사님들. 죄송해요. 그래, 나는 병 걸리면 나는 무조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로들도 병 걸리면 대부분 죽고 어쩌다가 살아나겠구나, 나는 병들면 죽어, 이 생각이 여기에 가득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왜 죽을까? 그건 전 지금도 아직까지도 몰라요. 많은 것을 책임받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모르지 않으실까? 우리들의 기준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생각 정도만 하지 저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던 분이, 그렇게 제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을 내게 가르쳐줘라. 그분은 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남들은 갔다 왔다고 하면 천해 보이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얘기하면 저는 늘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막 금으로 돼 있고 막 어마어마한 뭐 집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고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사랑이고 서로들 섬겨주고 주님의 사랑이 여기가 천국이고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데요. 그래 얼마나 큰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여쭈었어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다면 나는 생명을 다해 그 길 걸어갈 테니 가르쳐달라. 물어봐라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늘 번번이 미안한 표정으로 가가지고 못 물어봤대요. 나한테 신경 좀 써라. 좋은 종의 길을 달려갈, 나 생명을 다해 달려갈 사람이니까 시시하게 가지 않는다. 뜨겁든지 차든지 할 거다. 물어봐라. 그걸 붙들고 내가 생명을 다해 걸어갈 거다. 그래도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분 기도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지를 사다가 기분이 이상하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박보영을 기억하고 물어봐라. 그래서 기분이 이상한 이걸 봐야 한다. 그래야지 바로 가지고 물어봐라. 그런데도 한 번도 대답해 주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절 버리라고 하셨대요. 안성에다 내버려라. 다시는 찾아가지 말아라. 그때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하루를 한번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정을 하고 별의별 어려움들을 다 겪으며 깡패들,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며 그 삶을 익혀나가기 시작을 했고 내 삶이 익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보고 안성 톨게이트 있는 대로 그 안성 휴게소로 나오래요. 나갔더니 그때야 비로소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갔대요. 너는 한 달 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날 한 달 후에 내게 오리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달 후에 이제 천국을 갈 거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에서 빛이 흘러나오더래요. 저 집은 누가 머물 집입니까? 혹시 내 집 아닌가?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래, 귀한 종이 너희 나라에 살고 있단다. 그 종은 내게 올 거야. 그 종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집이다 하는데 보여주시는데 마치 무슨 위에서 쫙 해가지고 한국으로 고쳐서 어느 섬에 비춰지는데 작은 집이더래요. 어름한 그런 교회에 할아버지 하나가 거기를 다 늙어서 쓸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은데, 생명을 건 믿음의 용사들이 많은데 저 할아버지가 왜 여기로 옵니까? 왜 천국에서 귀합니까? 신학을 졸업하고 아무도 안 가는 섬, 몇 명 살지도 않는 섬, 그 섬으로 가. 거기서 잠깐 있다가 가야지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자기 친구들은 부목사가 됐다, 담임 목사가 됐다, 개척교회를 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가방을 싸들고 배가 올 때를 나가서 기다리면 마을 교인이 와서 어디 가세요? 그럼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갈 수 없지. 다시 들어가 풀고 또 나갔다가 풀고 그렇게 하며 저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다 천국 보낸, 그저 교인은 10명도 안 되지만은 10명도 안 되지만은 내가 맡은 양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고 평생을 저기서 충실하게 산 내 종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게 마지막 저하고 만남이었어요. 저보고 그러더군요. 모든 걸 다 뺏기고 잃어버려도, 다 나눠줘 버려도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눈을 줘야 하고 먼저 앞으로 달려가며 다 끌고 가야 한다. 다 줘버려라. 이 땅에서의 유명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놓고 가야 한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놓지 못한다. 반드시 그러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잡은 것마다 다 버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며 우리 천국에서만큼은 정말 최고의 면류관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들 우리들 받자, 그 얘기를 하며 꼭 천국에서 귀한 모습으로 만나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분이 그때 돌아가셨더라고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한 달 후에 그분은 그렇게 천국으로 갔어요. 그분이 저에게 큰 멘토였어요. 그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이 될 거야. 누가 뭐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종의 길, 그 길을 나는 꼭 걸어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우리 할아버님이 또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요. 전 그분만을 의지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만 의지했는데 어쩌면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냐고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가 할아버님을 찾아갔어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여 이제는 퇴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퉁퉁 부어 계시고 의식이 없으셨어요.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어쩌면 발도 이렇게 붓고 손도 붓고 얼굴도 퉁퉁 부으셨는지. 할아버지 그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하고 귀에다 소리를 질러도 할아버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 물수건을 가지고 작은아버님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고 저도 이렇게 깎아드리고 닦아드리고 했어요. 작은아버님은 가시고요. 아무도 없는 그 방에 할아버님과 저하고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 감리교에서 성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할아버님에게 여쭈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5일 후면은 6일 후면은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저는 이 길 가야 할지도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저 혼자 소리를 되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던 분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세요. 들으시나? 얼른 그 부은 손을 가지고 제가 엎드려 할아버지 제 손에다 갖다 얹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다시 놓고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이제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얼른 그 스펀지 벽에를 할아버님 등과 머리에다 이렇게 이어드렸어요. 할아버지 하는데 의식이 없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명하지 말아라.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해라. 얼마나 저에게는 충격이었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공기가 이상해지면서 그런 말씀을 할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른 깨달았어요. 할아버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우리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똑같지 않아요? 변명하지 말아라. 그래,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 넌 떠들지 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제게 충격이었는지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평생 그것이 제게 저를 이끄는 할아버님의 말씀은 강력한 동력이 됐습니다. 제 멘토의 말씀도요. 오늘 오전도 잠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지만 그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그러나 비슷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참 힘들게, 세 번째예요. 참 힘들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이제는 좌절과 절망, 그저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지, 이게 내게 맞는 옷이었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이나 노숙하는 사람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나 이게 제가 편안한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불편해요. 예배드리다가 이게 내게는 이제 맞는 옷이 되었고, 평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이 삶을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애들을 학교를 새벽에 보내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종아, 종아. 깜짝 놀랐어요.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13년 전에 나를 만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야. 내 마음에 말씀하신 그분. 얼른 강대상에가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막 울었어요. 머리를 찢어가며 울었어요. 제게 다음에 마음에 들려온 말씀은 내가 다 봤어.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척척척척 몇 가지 이런 화면같이 지나갔어요. 저걸 잘할 걸, 저때 잘할 걸. 그걸 지금 얘기하자면은 오늘 설교 또 못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후회되는 일도 있었어요. 마음을 다할 걸, 조금만 더 할 걸, 저때 좀 하나님 앞에 확 그냥 해버릴 걸, 이런 생각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시는 장면들을 제게 보여주셨지만 제 마음에는 괴로웠어요. 잘할 걸. 늘 예를 듭니다마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것.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이 돈을 주면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이 끝난 다음에는 몰라도 연단 중에 돈으로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굶겨야 저놈이 정신을 차릴 거야. 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제게 철저하게 있었어요. 철저하게 내가 훈련받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누가 주는 것도 받지 않았어요. 제 동생이 친구하고 아마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전 만나지를 않았어요. 만나면 제 마음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저는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빨지 않은 그 옷, 집에서도 입고 교회에서도 입고 밖에 나갈 때도 입고 밤 잘 때도 그것만 입고 잤어요. 습성이 노숙하는 분들하고 비슷해지더라고요. 씻지도 못해 저에게도 냄새가 났고요. 제 동생이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왔더니 거기 이렇게 편지하고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좀 옷 좀 갈아입고 따뜻하게 지내. 옛날엔 최고를 사 입고 다녔잖아. 이거 우리 압구정동 거기에서 200만 원을 넘어주고 산 코트야. 캐시미어니 이 머플러와 함께 따뜻하게 지내. 돈 놓고 가봐야 받지 않기에 나 다시 이 옷을 사왔어. 제가 이것을 다 그동안 찌들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가서 그 캐시미어 코트에다가 머플러를 이렇게 척 걸치니까 귀티가 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멋진 옷을 입고 그건 버렸어요. 냄새나고 찌드는 거니까요.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멋진 옷을 입고 전도지를 딱 가지고 그리고 12시가 돼서 나가는데 왼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쭉 돌아야 하는데 그날은 왠지 오른쪽이 땡기는 거예요. 오른쪽 길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멋진 옷을 입고 오른쪽 땡기는 대로 가자 하는데 가다가 돌아올 수도 없었어요. 어떤 술 취한 녀석이
알코올 중독자가 땅바닥에 그 추운 겨울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 티셔츠 하나 입고 조끼 하나 입고요. 그리고 땅에다 대고 뭐라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해필이면 여기 이 추운 사람이 여기 있느냐고요. 놔두면 이 사람은 얼어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 자식이 왜 여기 와 있고, 내가 미쳤지 왼쪽으로 해가지고 가야 하는데 왜 내가 이쪽이 땡겼을까? 내가 미쳤지 하고 옷을 벗어버리니까 저도 추웠어요. 얼른 아저씨한테 줬더니 뭐 오줌도 싸고 뭐 그러고도 앉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봤으니까 이걸 보고 고개 돌리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 전 그런 욕 처음 먹어봤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옷 뺏기는 것도 화나는데 욕까지 먹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화끈한 그러고서 단추를 채워줬어요. 이거 옷 다 맺히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날 좀 봐요. 날 좀 봐. 내 얼굴 좀 봐. 못 봐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탄의 얼굴이더라고요. 그 눈이 무서웠어요. 옆에서 그저 고개 숙이고 있는데 슬쩍 보이는데 무서운 알코올 중독자의 그 눈이었어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눈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머플러도 해가지고 그냥 목을 졸라주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서 너무 추우니까 저는 달렸어요. 추워서요. 왜냐하면 거기 무슨 우리가 오거리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바로 그 오거리예요. 안성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래서 추워가지고 한참을 달려가다가 이 자식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돌아봤더니요, 가만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주정뱅이는 맞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게 계속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쳐다봤어요. 얼굴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알코올 중독자고 무섭고 눈이 무섭고 마귀 새끼 같고 그건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눈을 마주치지 못해 저는 달려 그저 저한테 와서 버렸던 옷 다시 털어가지고 다시 입고요. 주님이실까? 정말 주님이셨을까? 아니야, 그 주정뱅이였어. 여기 훤한 무슨 빛이라도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그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런데 첫 번 보여주신 그것이 고마웠다, 내가 기억한다, 그 말씀이셨어요. 제 얘기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으로 변장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저를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벗고 술 먹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렇구나,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때 내가 미쳤지. 기쁜 마음으로 좀 잘해주고 그 머플러도 좀 잘 이렇게 귀까지 좀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야, 넌 네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구나. 그거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당연한 뜨거운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당연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내게 귀했으면 몰라도 이것은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어요.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하고 살았을까? 그걸 버리는 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게 한 벌뿐인 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이 옷이요, 이 옷은 정말 내가 입어야 할 것 같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목사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만약에 그냥 입고 그리고 저쪽으로 제가 갔다고 해봐요. 지금까지 제가 그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건 벌써 헌옷이 되어 쓰레기통에 들어가 그저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귀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든지 귀한 마음으로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우리들의 심령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제 멘토,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이것이 저를 끌고 나가는 그런 지금까지의 삶의 동력이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 얼른 방주교회도 얼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안정되자마자 사실은 60에 은퇴하려고 저 계산을 했는데 부목사 제가 훈련을 시켜놨어요. 교인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이 사람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교인들이 골라주는 대로 저는 그대로 담임을 시켰어요. 저희 집에서 훈련을 시키고요. 마가이다락방역에서 임철 목사를 훈련을 열심히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종이 되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60에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60은 안 된대요. 부목사가 절대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대요. 5년을 더 기다렸다가 정말로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으로 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른 5년이 되기 한 8개월 전에 제 바톤을 임 목사에게 주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를 할 때 1번 타자는 번트를 대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멀리 갈 필요도 없이 1루까지는 나가야 한다. 나는 방주교회 2번 타자는 어떻게든지 1루에 나가 있는 사람을 2루까지 보내야 된다. 번트를 하든지. 왜? 2루에서 한 번만 안타만 나오면 들어오니까 1점 나니까. 처음 사람은 1번 타자는 1루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2번 타자는 번트를 대고 내가 죽더라도 2번으로 보내야 한다. 나는 3번 타자였다. 3번 타자는 뭐 해야 하느냐? 번트를 대서도 안 돼요. 하나 가게 해서도 안 돼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안타를 쳐야 돼. 안타, 히트를 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아오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여 히트를 쳤다.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4번 타자는 뭘 해야 되느냐? 당신이 4번 타자인데 어떻게든지 한번 휘둘러 가지고 한 번은 홈런을 한번 날려봐야 할 거 아니냐, 당신도. 그러면 당신은 홈런 타자다. 우리는 내가 3번이지만은 나도 그저 안타 정도면 끝나도 되지만은 당신은 무조건 홈런을 쳐야 한다. 알았냐? 그리고 과감하게 물려주고요. 제가 타던 차도 정말 너무 좋았던 차거든요. 저희 아주 막 이게 정도 들고요. 뭐 이 차였는데 차까지 전부 다 주고 뭐 거기 뭡니까? 뭐 이게 갈 때 돈 내는 거니 뭐니 그것도 다 뜯어버리고요. 모든 거 다 하여튼 계산 완전하게 해주고 저는 빈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불평이 많아요. 왜 은퇴식을 안 하느냐? 그러면 은퇴식 왜 해요? 여성교인들, 여성교회 회원들 그저 치마저고리 입게 할 일이 있나요? 둥그런 거 뭐 갖다 주고 뭐 꽃 갖다 떨어주고 뭐 울면서 뭐 이거 뭐 주고받고 할 일이 있나요? 제가 왜 영광을 받아요? 주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도 않고 슬쩍 물러나 버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마 제가 안 간 지 1년 넘었을 거예요. 안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다음 주일에 딱 한 번만 와달래요. 딱 한 번만 오고 오지 말래요. 안 와도 된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한 번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방주교회에서 이번 주일날 2부 예배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떨리고요. 제가 얼마나 이게 애착이 가는 교회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와서 세워놓고 그저 한 4년 정도 13년 정도를 세워놨으니 얼마나 애착이 가겠냐고요. 여기가 흔들거리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들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가슴이 굉장히 뛰어요.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래,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이 전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까 벌써부터 생각하고 벌써부터 계획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바로 예수님 할아버지 내 멘토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가요. 하나하나 계획한 대로 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갑니다. 죄송해요. 5분 내로 끝낼게요. 우리들이 병균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 이렇게 그 사람의 분비물에서 나온 걸 가지고 배지 있죠. 배지에다가 이렇게 균들을 싹 해서 보통 몇 도에다가 놓느냐면 36도, 38도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으면은 병균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나는지 몰라요. 아주 허옇게 자라나요. 그럼 이걸 염색을 해가지고 이 병원균은 뭔가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항생제를 이제 놓게 되거든요. 그래요. 이 병균들을 냉동에다 집어넣으면 자라나질 못해요. 이 병균들을 뜨겁게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자라나질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면은 잘 번식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온갖 불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벌써 사단들이 역사를 하게 되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균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마귀들이 기뻐하는 그 온도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하니까 잘 사는 동네니까 뭐 하나 걱정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요즘 시대의 교인들하고 똑같은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없어요. 이 사람 열심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헌신하는 것 같은데 헌신도 안 해요.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일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지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지가 원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끊어버리는 걸 봤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가짜 교인들,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속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굳어져 버립니다. 딱딱하게 이 삶이 굳어져 버리면 깨뜨려 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 모습대로.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그게 정말 내가 너에게 철학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길이었느냐, 그 삶이었니? 이 물음을 물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심판대 앞에 가보면 전혀 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굳어지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가자고 하면 나 같은 뻔뻔한 인간이 어떻게 낯짝을 들고 어떻게 교회를 가? 이제는요, 슈퍼에서 싸우는 걸 봤는데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이 앞에서도 지랄들이야? 이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뭔지 알겠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각인되어 있는지 알겠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건 비참하기가 짝이 없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내쳐내려 토하여 내치리라.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가버리든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칭찬할 것이 너에게는 하나도 없어. 주님께서 날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너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나는 정말 이런 교회는 싫어. 나는 이런 성도들은 정말 싫어. 이런 교회는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성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싫어하시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난 니들을 토에 내쳐버리고 싶어. 토해버리고 싶어. 이 안에 담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야. 토하고 싶어 할 정도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자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그냥 그런 대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은 하나도 없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 난 너 토에 내쳐버리고 싶어. 니네 교회 토에 내쳐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요즘 기도원 전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기도원이 암자에다가 갖다 판대요. 절로다가 팔아버리는 기도원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 교회도, 큰 어떤 교회도 이단들에게 넘겨요. 이단인 줄 알면서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굶어 죽으면 어때요? 뭐든지 다 잘 안 되면 어때요? 우리가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체온이 솔솔 식어지기 시작을 해요. 팔다리를 만져보면 싸늘하기 시작을 해요. 이 시신은 죽어버리면 처음에는 따뜻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버리고요, 차가워져 버려요. 영적인 죽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내치고 싶은 사람들은 굳어져 버려요. 이게 맞는 줄 알고 몸뚱아리는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사람이 믿음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교회들과 이런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뭘 안다고요? 너의 뭘? 네 행위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는 살아있어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 너는 이미 네 행위를 보면 죽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희들이 뜨거운지 찬지를 아세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번에 설교 1등한 애가 있어요. 우린 설교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등수를 매깁니다. 등수는 저와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 임철 목사 둘만 알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알면 비교할 거 아니에요. 나는 몇 등이고 제가 꼴등이래, 제가 1등이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1, 2, 3, 4등까지만 발표를 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는 다 찢어버려요. 몇 등만 알고요. 1등한 아내가 이번 설교 말고 저번 설교에 그렇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하나 사고 싶었답니다. 왜? 나도 빌려서 하지 않고 내 숙제, 내 레포트 내가 이렇게 쓰고 싶었대요. 돈을 열심히 모아 아마 맥북이라고 하는 것, 지가 평생에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숙제도 마음껏 하고 그것으로 설교 그동안에 이런 준비하는 거 다 집어넣어 놓고요,
거기다 몽땅 다 집어넣대. 우리들은 좋은 설교들을 다 외우게 하거든요. 기도문도 그냥 나와서는 안 돼요. 다 여기에 나오기 전에도, 찬양하기 전에도 기도문들을 다 써가지고 그걸 다 외워야만 여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책에서 아름다운 그런 구절들이 있으면, 가슴을 울리는 구절들이 있으면 다 써서 외워야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맥북에다 집어넣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자꾸 마음이 꽂히기 시작을 했느냐면 세상적인 드라마에 꽂혔던 모양이에요. 한 번 보면은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은 세 번 보고 싶고, 요 단편이 어떨까 저릿저릿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아, 나는 펜으로 쓰고 남의 걸 빌려 하던 그때가 나는 행복했어. 그리고 그 맥북을 가지고 방주교회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걸 밑바닥에 던져버리고 뛰어내려가 다 짓밟아버렸다고 해요. 그러니 이 안에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걔가 얼마나 귀해요. 야, 내가 너에게 노트북을 하나 줄게. 이제는 두 번 다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밟거나 버리지 않는 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제가 그에게 노트북을 하나를 줬습니다. 그 아이는 이번 설교대회 1등을 했어요. 너 어디로 가고 싶니? 1등한 애들을 다 데려갑니다. 저 같으면 스위스요, 아니 영국이요. 그래서 제가 그쪽 지표를 잡아서 아마 그 아이를 데려갔을 거예요. 약속은 지키니까. 목사님, 아무 데나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데려가 주세요. 이번에 제가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는 곳, 좋지도 않은 곳이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비행기 타고 갔고, 작은 비행기 타고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며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선교지가 나오는데, 그 선교지에는 미국 사람이 애들 4명을 데리고 살아요. 꼬아들 4명이요. 단 4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가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저는 키르기스탄으로 가기로 했어요. 왜?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선교비를 이만큼을 가지고 가면 이분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해주면 이분은 얼마나 힘이 나실까? 그래, 키르기스탄 행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1등한 아이와 함께 키르기스탄을 가게 되었어요. 이 아이의 행위를 제가 봐도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우며 믿음의 용사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 머리를 둘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서부터 우리는 일어나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쳐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겁니다.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버려야 할 게 뭔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더러움들을 떨쳐버려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내가 이런 자인지 깨닫고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토해내치리라고 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이 안에는 그런 버려진 습관이 되어 굳어진 성도들은 없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자녀들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우리들의 허물을 벗어내게 하여 주시고 가면을 뜯어버리게 하여 주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향하여 그 길에 들어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